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을 당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4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좋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면 어떠냐? 이 땅에서 하면 어떠냐? 그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고,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합니다. 섬기는 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도 좋은데 멀리 가지는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차하면 다시 사정 권한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차 타협을 시작합니다. 좋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희 장정들만 가라. 뭐 힘들게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있느냐.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모세는 아니요, 우리는 모두 함께 갈 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좋다, 너희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다 가도 좋다. 그러나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을 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할 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이 꼬리가 흐려지고 분명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게, 분명한 자기 주관과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를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과 가축의 생축의 전 초태생, 첫 마지를 다 죽이는 심판을 하게 되자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삶과 너무 흡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아요. 출애굽기에서 배울 점이 많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름길이었고 두 번째로는 애움길입니다. 애움길은 순수 우리 토종말입니다. 토종말. 빙 둘러가서 멀고 굽은 길을 애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름길과 애움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름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게 지름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장사꾼들이 다니던 길, 곧고 넓고 쉬운 길을 이야기하는, 가까운 지름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곧장 가면 가나안 땅까지는 빠르면 일주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가깝고도 또 넓고도 편한 길이 바로 지름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애움길이 있는데, 이 애움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움길입니다. 직선거리가 아닌 빙 둘러서 가는 길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광야를 지나서 가야 하는 멀고도 험한 길이 바로 애움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름길과 애움길. 사람들은 쉽고 빠르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빙 둘러서 가는 길, 애움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먼 길로 돌아갈까? 입니다. 먼 길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이 제목은 미국 문학평론가이자 퓰리처상을 받은 게일 콜드웰이 쓴 책입니다.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언론과 문필에 업적과 공로를 쌓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미국에 주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일 콜드웰이 42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친구 캐롤라인 네비라고 하는 친구를 추억하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네비 세상을 떠나자 그 상실감과 또 애도의 시간을 담아낸 두 사람의 7년간의 우정어린 내용을 담은 에세이가 바로 먼 길로 돌아갈까 였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산책 도중에 헤어지는 시간을 늦추고 함께 좀 더 걷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캐롤라인 네비, 그 다음 게일 콜드웰에게 한 말이에요. 먼 길로 돌아갈까? 저는 이 말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고 싶어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에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름길과 돌아서 가는 길, 애움길,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였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본문 17에서 가까운 길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빨리 가는 쉬운 길이었지만 그 길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발달이 해서 문화를 발달시켜서 각종 무기를 철병기로 만들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 막 해서 어떤 조직적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 군인들이 있는 그 땅을 간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뢰급을 먹고 도망치려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했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빙 둘러서 가는 애둘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별로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먼 길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이 성숙되는 시간들입니다. 지름길로 가면 일찍 도착하겠지만 그만큼 삶에서 누락되고 생략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 지름길로 가다 보면, 그렇죠? 그러나 애엄길로 가면 늦지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이름 모를 곳들, 그리고 동행자와 가슴에 담은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돌아가는 우회로의 주변에 아름다움을 가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긋나버린 계획에 한숨 짓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곳에 도착한 그곳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애엄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1차 목적지가 어디였죠? 1차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시내산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1차 목적지는 가나안 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 백성을 인도해내라. 네가 백성을 인도해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무슨 산이죠? 시내산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우선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단되었던 예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 길이지만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아닌 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먼 길을 떠날 때도 있는 거라고요. 먼 길로 갈까? 돌아갈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연단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연단이 필요해서. 광야길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가 앞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는 모든 장애물, 그리고 환난, 시련,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성숙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였던 거죠. 가나안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해진 믿음의 소유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받는 건가요? 아니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도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편한 길, 지름길 놔두고 굽이 돌아서 험한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돔길을 간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뜻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연단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깨닫는데 더뎌서 무려 40년 동안, 보름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렸습니다. 만약 나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광야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난을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쓰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신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자그마치 18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못생겨서 떨어졌답니다. 두 번째, 눈에 쌍꺼풀이 없어 떨어졌대요.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오디션을 본 뒤에 19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왜 합격시켰냐 하면은 오디션을 보는 기획사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저 친구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뽑아줬다고 그랬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이 바로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은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하는 가수 B입니다. B. 가수가 B가 오디션에 19번 떨어졌습니다. 가수 B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습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노력하자. 안심하면 무너진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뽑은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전세 비행기다가 B의 얼굴이 그려진 전세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월드스타가 된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B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세르반테스의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번의 실패로 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 길로 돌아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 길로 돌아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왜 나를 이런 먼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고 하나님이 나를 뿌리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 끝에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돌아가게 하셔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힘들고 낙심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실패와 성공 다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먼 길로 돌아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광야길로 그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먼 길, 굽은 길,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길이 험한 만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도 더 큰 법입니다. 아무리 편한 길,
직선의 길 또한 지름길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불행한 길이에요. 그러나 멀리 돌아서 만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돌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길이다 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 휘청구비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또 환해져 오는 길 수들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승승장구하는 길보다도 염길, 돌고 돌아 멀고 굽은 길을 선택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문 닫은 교회, 제가 그곳에 가겠다 하니 오지 말라고 했던 그 교회, 그 공주 저 산골에 하루에 버스가 한 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 산골 벽지, 그 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굽은 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일하자고, 평생 팀 목회를 하자고. 그렇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 학교에서는 저보고 우리 교단에 와서 신학교 교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미국까지 다 보내주고 공부 다 시켜주겠다고, 같이 일하자고 그랬습니다. 집사람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름길 가지 않고 염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끝은 다 비슷해요.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대교회를 목회했다 할지라도 가는 끝길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는 길이 돌아보면 인생에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복된 길이 될 수 있다고요. 고난의 길, 고난의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주님, 큰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길로 돌아갈까 말씀하실 때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힘들게 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그것을 쪼개가지고 아껴서 가정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대학 다니는 아들, 누가 제일 돈을 용감하게 쓸까요? 잘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 누가 돈을 제일 용감하게 쓸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죠. 아들은 아무리 용돈을 줘도 부족해.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알지요?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돈 귀한 줄을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서로 대화하는 톡쇼를 봤는데, 요즘 대세가 트로트 이야기가 너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로트의 멤버들 중에 손이 꼽혀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왔더라고요. 그 하는 이유, 뮤지컬도 하기도 하고 대회 나기도 하고, 그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명한 유명인들은 엄청난 돈방석에 앉지만 무명의 가수들은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가수에 뽑혀가지고 이제 대박이 터뜨렸죠.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집 사드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카드를 드렸대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껏 쓰시래요. 마음껏 쓰셔도 괜찮아요. 드렸는데 제일 가슴 아픈 일이, 그렇게 카드를 아무렇게 쓰셔도 좋다고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안 쓰시는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대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번 돈을 가지고 아버지 부모가 그걸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축복을 주셔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면서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아야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이고 그때야 깨닫게 되어지고 입술로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평야를 거쳐 지중해변으로 가면 늦어도 보름이 걸리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을까? 지금까지 그 이유를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일 콜드웰이 먼 길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책에서 친구 캐롤라인 네비, 게일 콜드웰에게 우리가 산책하는 도중에 헤어지기 싫어서 좀 더 먼 길을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어서 먼 길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제안에서 나는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목적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더 깊은 교제, 가슴에 담고 계셨던 속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더 친밀함, 이게 더 큰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애움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애움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먼 길로 돌아갈까?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두말 없이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해방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승리는 선하고 아름다우며 이루어심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둔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애움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훈련되지 못한 성품과 삶, 그리고 영적 미성숙을 위해서 강약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꿈과 성공과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먼 길로 돌아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에 두말 없이 기꺼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11조 감사 선교 주정금 건축 차량 1,000번 예물 900대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를 위해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에 내가 과연 너희를 북주고 북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식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가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돌보심과 기름 부으심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3월달 있는 대통령 선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북한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선교 대한민국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시성 탁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서 선교의 불을 높이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국민들을 돌아보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 비정상적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해외 나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 실투한 간내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종들 일꾼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애움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음을 믿고 돌아서 갈까 먼 길 돌아서 갈까 한 주님의 제안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